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13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하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손꼽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주변의 열강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백성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이 백성들이 핍박하기도 하죠. 너 입 좀 다물어라. 듣고 싶지 않다. 나 위로받고 싶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만 닥치고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도 하죠.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멸망해 가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멸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중심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부에도 따라했지만 따라해 봅니다. 유다 백성에게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십시오.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이것이 첫 번째 주제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야, 그래도 애굽이 대국이니까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얻어야지. 바벨론이 지금 성을 포위하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옥죄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벨론에게 투항하지 않고 애굽을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애굽을 기대했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얼마 전에도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대신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전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질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집니다. 이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미.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왕이시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뻥을 칩니다, 왕한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이 유다는 아주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과 중심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과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있고 이 현실이 어둡고 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의 삶.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가고 오고 앉고 일어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라는 이 틀 안에서 움직여지죠. 여러분들의 현실에 뭐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서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 현실에 내가 정말 이것만 없으면, 아니면 이 인간만 없으면, 이 상황만 없으면 나 정말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이상씩 힘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현실의 무게감의 눌림,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현실은요, 늘 무겁죠. 현실은 무겁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 갈등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존재해요. 세상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교회의 목소리 위축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일부 때도 동일한 물음을 던졌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이 도전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몇 명에게 전도라는 것을 하십니까? 교회에 와봐 안내 말고요. 우리 교회 알지? 플러스 교회 모르면 간첩이야. 그 혁신 터미널 바로 앞에 안 보일 수가 없잖아. 크게 갖다 붙여놔가지고선 이거 말고, 교회 안내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다 멸망하고 저주받아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육이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후대가 잘 됩니다. 전도라는 것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몇 사람에게 해보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물론 전도가 좋은 시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원래 전도는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도 되는 시대잖아요. 사실 못하는 것뿐이지, 안 하는 것뿐이지 해도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다고 한들 우리의 목을 날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입을 꼬매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우리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사자 밥이 되라고 우리를 던지고 단두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너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봐 아주 몰살시켜버린다,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맛집 가면은 SNS에도 올리고 전화로 친구들한테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야, 새로 생긴 빵집 가봤어? 요새 카페들 좋아하니까 카페가 요새는 웬만하게 안 생겨요. 대형으로 생깁니다. 2, 3층 기본에다가 거기다가 이게 빵집인지 저 커피숍인지 빵도 이만큼 차려놓고 빵도 또 많이도 쌓아놔요. 근데 그게 금방 동나고 그쵸? 금방 밥 먹고 왔는데 난 금방 배 터지게 밥을 먹는데 빵이 들어가는 배는 또 따로 있어. 이래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빵을 쳐 넣습니다. 죄송해요, 표현이 또 마십니다. 이러면서 이 카페 전도해요. 어디 가봤어? 거기 가봤어? 혁도에서 제일 핫한 카페 어디예요? 빅토리아빛 빼고. 빅토리아빛은 우리 집사님이 경영하신 데는 거기는 탑이고, 네. 빅토리아빛 빼고 어디 카페가 핫해요? 없네. 빅토리아빛 빼니까 없네. 네. 할렐루야. 전도하면 여기 커피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 여기 나랑 내 입맛에 여기는 특별히 원두를 정성으로 골라서 기계 이게
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걸 직접 로스팅을 해서 여기 이거 먹어봤어. 빅토리아 빛의 커피도 다 맛있는데 특별히 수박 주스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주스. 수박 주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이 두 분의 권사님이 이걸 다 재료를 선별해가지고 씨도 발리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드셔보셨죠? 네. 전도를 합니다. 좋은 맛집 전도하고 카페 갔다 온데 전도하고 또 뭐 이 젊은 층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이 침을 튀겨가면서 합니다. 새로운 앨범이라도 나왔다 싶으면은 그 앨범을 꼭 사야 된다고 조르기도 하고 용돈을 모아서 그것을 삽니다.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개봉한 이렇게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대요. 극장판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영화 조조로 제일 따끈따끈하게 첫 시간에 봐야 된다 이래가면서 막 해요. 아니 주일날 일부 예배를 그렇게 나와봐야죠. 주일날 새벽 시간에 기도하러 그렇게 나와서 줄 서고 막 우리 교회 플러스 교회 머지않아서 새벽 시간에 줄 서면 번호표 나눠주고 이런 거 교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어디 식당 갔더니 진짜 딱 갔는데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그 한 5분 차에 5분 차에 그죠? 혁도에 막 점심시간에 막 여기 공기업에서 막 식사들 하러 가시고 이러니까 그 한 5분 차이에 조금 늦게 가잖아요.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손님이 와가지고선 급하게 예약을 좀 잡으려고 했더니 글쎄 예약은 안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니까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기는 했어요. 이런 유명 맛집, 맛있는 집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고 전도를 해요. 야, 거기 수제비 먹어봤어? 들깨 칼국수 먹어봤어? 쭈꾸미 먹어봤어? 대패 삼겹살 먹어봤어?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셔서 여기에 아멘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그죠? 네. 그건 그렇게들 막 전도합니다. 거기 카페 가봤어. 거기 카페 수박 주스, 거기 카페 커피, 거기 카페 레모네이드 막 이래가면서 칭찬을 막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 전도를 못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소개를 못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됐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의 삶이 분주해졌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현실의 무게 이렇게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이 아니죠. 몇 절입니까? 4절이죠, 4절. 예.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어지는 5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태 짓기 전부터 이렇게 요새 보면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를 가서 초음파를 찍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이 임신 요새 테스터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가서 초음파 사진을 딱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거기 보면 애기 보여요?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애기 생겼어요 라고 의사 그럴 때 그 초음파 사진상에 애기가 보여요? 막 눈, 코, 입이 막 다 있고 막 머리고 이게 다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애기 집만 보여요. 시꺼매고 이렇게. 그리고 점 하나 탕인데 그게 애기래 의사가. 그게 애기라고 알려주니까 그래요? 잘생겼네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조금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 거기서 심장도 뛰는 것도 보이고 소리도 들려주고 이래서 팔도 생겨 손도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이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데 언제부터 하셨다?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걸 사람은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기준과 뭐 의학, 과학으론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미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라디오에 나가서도 이 얘기를 하고 제가 틈틈이 뭐 간증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는데 요셉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요셉이 요셉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요셉 일대기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셉이 요셉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한 순간에도 종살이를 하고 팔려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인생 이 요셉의 일대기 가지고 만든 찬양의 고백이 있는 인생 찬양이라고 제가 고백하는 찬양의 제목이 내 길 더 잘 아시니인 겁니다.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내 앞날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지가 있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들이에요. 여러분 시험 봐보셨잖아요. 시험 봤는데 우와 내가 모르는 문제 투성이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게 2번인가 4번인가 헷갈려? 야, 간신히 찍었는데 답 사이로 막까? 이렇게 당혹스러울 데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그런데 그 인생을 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이 시련이 주어졌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이 역경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고 싫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이 현실의 무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겠죠. 아까 일부 때도 도전했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전도에 대한 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냥 교인 수 많아지는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건 전도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전달해줘서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복으로 은혜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친구, 이웃, 친척들,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그런 위주의 준비를 안 한 지 오래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피곤하게들 살아오셨는데 야 이거 주일날까지 설교로 뭔가 부담을 주면 얼마나 불편해들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1년에 이제 설교 본문들이 다 연말까지 있잖아요. 절기에 따라서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이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싶으면 요만큼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쿵 하고 치실 때가 많은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실 속에 화초들을 길러놓은 거예요. 그냥 화초처럼. 잘했다. 그래. 물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필요합니다. 평강의 말씀, 격려, 응원의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희생을 치를 값어치 이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각오들이 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리가 지금 훈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조금 어려우면 말이죠. 못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무게에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하시는데 말하지 않아요. 즉 불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목적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강함도 알고 안 되는 것 죄성도 알고 뭐 좋아하는지 뭐에 취약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고백하는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계획하셨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이터에 가면 뺑뺑이 아시죠? 요즘에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많이들 철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놀이터에 보면 이제 뺑뺑이가 이제 좋은 놀이터에만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그럼 가요. 그 동네 애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체격이 좀 좋았으니까 주로 애들을 태워주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 애들 막 타라, 야, 타 이러면서 제가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막 힘들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이 관성이 붙으면 이제 샥샥샥샥 나가잖아요. 그럼 막 더 빨리 막 돌려요. 그럼 애들이 안에서 막 그만 달려 막 이러잖아요. 난 또 그게 재밌어요. 더 돌려 막 돌리고 막 뛰어가서 돌리고 막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튕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야 재밌다 이러면서 막 더 돌리거든요. 그 애들이 저기 가서 막 씨름장에 가서 푹 처박히고 저쪽에 가서 막 떨어지고 막 그것도 낄낄대고 막 웃고 또 탈래 그 애들 막 그만 무서워 이러다가 또 탈래 이러면 또 탑니다. 그 또 타. 이번에 어지러우니까 반대로 그만 계속 돌게 또 막 튕겨져 나가요.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빨리 돌리는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들이에요? 어디 있는 애들이 장로님 말씀 다시 꼭 붙들고 와 50점짜리다. 중심에 있는 100점 박수. 중심에서 그 기둥 돌아가는 기둥을 붙잡고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애들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약 올려. 더 빨리 안 돼? 기다려봐. 안 떨어지지롱. 여러분, 인생 현실의 무게감이 우리를 나가자빠지게 계속 돌려요. 고난에도 넣었다가 시련도 겪게 했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우리를 막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면 중심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문제를 묵상해가지고 현실을 묵상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와 힘들다 어지럽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 떨어져요.
중심에 하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중에 우리가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런 시기예요. 나누신다고요.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곡을 거르기 위해서 알곡과 같은 거의 흡사한 쭉정이들을 날리기 위해서는 웬만한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강한 바람 앞에서 이거 해야 돼요. 기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뺑뺑이가 속도를 내서 가에 붙잡고 있던 애들은 다리가 먼저 뜨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쫙 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손에 힘 빠지면 탁 놓치면 그 순간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는 쭉정이들과 섞여서 같이 날아가면서 너도 같이 날아가는 거나 반가워 이러면서 날아갈 사람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 교회는. 장혜지 선생님 왜 아멘 안 했어요? 날아가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 꽉 받고 붙잡고 버티셔야 됩니다. 믿음의 견고한 심지를 뿌리 깊게 내리셔서 나에게 건강의 어려움이 와도 얼마나 힘들어 이 건강이 어려워.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생각 왜 안 들어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래. 와 이거 얼마나 무너져 내려요. 뭘로 살아갈 겁니까? 그런 상황에 현실에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가니까 달콤한 거, 저기 가니까 새콤한 거, 여기 가니까 내 입맛에 따라서 여기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무겁다고 해서 신앙을 접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이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말할 것 주님 저의 입술을 우둔하지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믿음의 최종 보루, 최후의 자존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플러스 교회와 플러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